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당하고 좀 한심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예전에 9시 뉴스 앵커가 그런 말을 유행어처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뉴스를 전했던 소식이 기억나는데요, 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어처구니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출처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그 나무 막대기로 된 손잡이, 그게 바로 어처구니인데요,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너무나 뜻밖이어서 한심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카락은 잘린 채, 두 눈은 뽑힌 채 붙잡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이 삼손을 불러 세웁니다. 두 기둥 사이에 섰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무너진 자리, 실패하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초라하게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힘껏 밀쳤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요,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의 손잡이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또 호색한이라서 여자를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런 편견들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다르게 말합니다.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힘셌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때만 힘이 엄청나게 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결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물론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가 힘을 잃게 된 것은 나시린의 모습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삼손하면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관계에서 그 여자한테 깊이 빠졌던 것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삼손에 대한 편견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뒤로하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보니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난 다음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가지고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물을 먹게 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구원을 얻은 장소, 그게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지명의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요, 소위 믿음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당당히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실패한 삼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삼손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눈이 뽑혀가지고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힘도 빠져서 연자맷돌 이거나 돌리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더 이상 자랑할 힘도 없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28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에는 바로 그분과 나와 삼손과의 관계가 이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왜 소중하고 왜 귀할까요?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쯤 되어 있는가. 혹시 멀어졌다고 한다면은,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옵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주의를 기울이고 내 대신 좀 행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명색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말했던 것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격이나 직분이나 어떠한 명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충성하였는데. 그런데요, 진짜 기도는, 진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바로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셨고 또 라헬을 기억하셨고 한나를 기억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의 부르짖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28절에 또 말씀합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이번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죠. 그는 수없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맷돌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요. 이번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말 속에는요, 그의 회개의 마음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이 마지막의 기도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한 강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기회를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번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나약한 때였습니다. 힘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28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삼손이 강했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해졌을 때 이제서야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약해졌을 그때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이 마지막에 가장 약했을 때 블레셋 적군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성문을 들고 갔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했습니다. 아, 내가 강하다. 나는 힘이 세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는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이고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의 자리는 바로 지쳐있고 무너졌고 눈물 있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삼손은 육신의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유가 없었지만,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체면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건강과 힘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재산도 체면도 건강도 힘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요 부분만 보게 되면은요, 이건 삼손이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던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는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종이라고 여기는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신전에 세웠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짓밟은 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내 무너진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도 마지막 힘을 쏟은 다음에 생명을 바치면서 수많은 원수를 죽게 했던 것이 마지막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는 마지막 힘을,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삼손의 최고의 승리는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때였지만 기도하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는데, 혹시 그동안 나의 기도가 나와 내 주변, 내 교회 이 바운더리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어처구니 없게도 맷돌을 돌리는 자리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종일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좋은 것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고요, 과거에 좋았던 믿음의 모습이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손잡이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놓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먼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격과 공로가 아닌 은혜를 붙들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과 기도의 자리를 오늘 밤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잠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여호와께 볼 수도 없고 무너진 자리에 작은 고난에 우리가 도망하여 기도하지 않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였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하나님 이 시간 내 자격과 공로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옵소서.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을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중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와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아니하고 한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일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 가슴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이 우리의